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들의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시 전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시간이 47분입니다. 배 부르시죠? 예? 배고프신가요? 예. 그래서 한 10분? 15분 만에 메시지를 끝내야 되니까 가우쳐면은 이제 말씀 좀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좀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 출애굽기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출애굽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이 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틀이 항상 노예 체질이에요. 불신자 체질이에요. 우상 문화에 있었던 체질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진짜 완벽한 출애굽은 된 게 아니죠. 왜냐면은 자기는 구원받아서 빠져나왔겠지만 삶 자체가 계속 흑암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을 보면 그랬던 모습을 보면 계속 시달려요. 계속 눌려 있어요. 그래 또한 항상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불신앙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 그 안에서 계속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의 이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죠. 그게 이제 보니까 19장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19장의 이제 내용에서 20장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시면서 성막 만드는 작업.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끝을 이뤄 가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모든 장막들을 이제 성막 중심으로 자기 집들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없지만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면 성막 주변으로 어떻게 바로 이쪽에 이렇게 네 지파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만듭니다. 여기에 세 지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12지파 하면은 레위 지파는 여기에 속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여기 있어요. 근데 그러면 13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에브라임과 뭐죠? 므낫세 지파. 그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걸 이제 40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질을 바꾸는 거죠. 왜 이게 되어져야지 무엇이 되어지면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출애굽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어떠냐면 이름을 3번 바꿨어요. 그 이름이 뭐냐? 맨 처음에 이제 은혜로 교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뭐냐? 광야 교회, 광야 훈련.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이제 참다운 교회, 참다운 응답소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또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다. 복음화되어지는 시간표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년만 해도 끝냅니다. 그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올인이 되어지고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어떻게 둬야 되냐.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죠? 여기 심은서 지사님 들으셨죠? 네. 매일 들어도 좋아요.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기도, 전도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전도 이전에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하다, 후대 살린다, 교회를 우리가 진짜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만든다, 이거 이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면 우리 전성도가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커도 문제예요. 갈등이 되고 힘들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가신 장로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 근처에 이제 교회 세계로 교회 거기에서 이제 가 있는 걸로 알잖아요. 지금 거의 다 나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까 그 오전에 얘기했던 그 분은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목사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봤더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겪는 거 똑같은 그 힘든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와, 동면상련이라고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작든 크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복음기도 전도가 우리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순간순간 넘어가요. 얼마나 이 사단이 악랄한데요. 흑암이요. 지금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보시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뭐 티빙, 왓챠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옛날에는 영화관을 돈 내고 시간 들이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보았는데 그리고 혼자도 못 가잖아요. 혼자 가서 영화 보는 사람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짜줘야 되니까 또 시간 맞춰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영화가.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 귀신 내용들이에요, 다. 요새는 장난 아니에요. 자극적인 내용들이요. 완전히 이게 영화는 심의 규정이 있는데 이건 그것도 없어요. 그냥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요번에 전 세계 열풍을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는 아시죠? 예. 몇 사람들 캐데헌, 데몬 헌터스. 그거 지금 노래가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그거 들어봤냐고.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랩너트 사역한 목사가 그걸 안 들어봤냐고. 지금 어떤데, 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그걸 봤어요. 와,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장난.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짤 나와요. 보세요. 거기 빠지지는 마시고. 무속인 나오고요. 그랬던 저승사자 나오고요.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게 악마입니다. 거룩한 밤 해가지고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또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이건 마동석이 나와요. 힘을 가지고 제압한다는 거예요. 악마의 힘을 가지고 악마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장난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신부가 나오는데 물론 다행히 이제 목사가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신부가 나오고 수녀가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부가 나오는데 신부가 그 악마의 힘을 가진 마동석에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신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악마에 씌웠는데 가둬놓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마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있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고 기도의 능력이었고 우리가 왜 진짜 생명 살려야 되는지를 모르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또 혹시 또 빠지지는 마시고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전도란 무엇인가? 뭐 다 들으셨으니까 뭐 딱히 설명을 많이 안 하고요. 같이 이렇게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정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라는 건요, 있는 그대로죠. 뭐죠? 전도는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전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꿔줄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돈을 꿔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빚을 내서 꿔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빚 내가지고 꿔줬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으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거든.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죠? 줘가지고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내가 가진 것에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요.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면서 무엇을 했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심겨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과 증거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해봐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그러면 첫 번째로 전도는요, 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의 가치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이유죠? 뭐 다 적을지는 못하겠고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빠져나오는 방법, 빛. 그래서 빛을 증명하는 거죠. 그랬던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오고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없는가?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함께 하면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그거 말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복, 꼭 7가지라고 해서 딱 7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 두 번째요. 전도는요, 타인,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전달한다.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말로만 전달한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요셉이요. 요셉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요셉은 뭔가 노예들하고 좀 다르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본 거죠. 이 요셉 안에 뭐가 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가 그걸 본 겁니다. 간수장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어떡하냐, 모든 열쇠를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거예요. 누가요? 그 바로가요. 애굽의 바로가 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5장서부터 12장까지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뭘 봤죠? 보면서 그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뭐라 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골리앗이 정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였는데 다윗이라는 조그만 아이가 나타나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냥 아는 거와 이걸 사실적으로 믿는 거는 다른 거죠. 그냥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와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봤느냐? 이스라엘과 사울과 블레셋이 본 겁니다.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 타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알려주고 전도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다 무너진단 말이죠. 스스로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기에 무너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전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 들은 거니까 제가 이제 더 많은 얘기를 안 해요.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잡고 있고 그 현장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김현희 사모와 정영주 목사의 그 가문의 두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와 흑암이 내 자녀를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정말로 꺾어버리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어느 날 봤더니 제 아들이 제 흉내를 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데 애기였을 때 뭐라고 그러더라? 의현이를 뭐라 그러면은 작은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돼 있어요?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지금은요, 아빠한테 대들고요. 진짜, 저 고집이 또 엄청 세요. 이 세 명이. 근데 보니까, 제가 정씨예요. 무슨 정인지 아세요? 나라정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정이요. 사전을 찾아보면 당나귀 정자예요. 당나귀 고집 아시죠? 그 당나귀 고집은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똥고집이에요. 그리고 제가 소띠예요. 불신자로 볼 때는. 소고집 장난 아니에요. 소고집과 당나귀 고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똥고집이 엄청 심해요. 틀리면서도 맞다고 박박 우기는데 와,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김혜희 사모는 없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가문의 이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이게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만 그렇겠어요. 지역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죠.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요. 귀신과 악령과 흑암이 꺾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 뭐죠? 바로 정말로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집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자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문에 잡고 있는 이 흑암과 어둠이 딱 잡고 있으면 그보다 강한 자가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죠? 어떠한 귀신과 흑암도 감히 그것을 빼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복음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자를. 복음의 제자들을. 그래야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앞으로 후대가 살아나지만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고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메시지에서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빌딩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초가 단단해버리면 어떻죠? 그러면 빌딩은요, 마음껏 세울 수 있는 거예요. 63 빌딩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그런 고층을 지을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88년도죠. 87년도 그때. 근데 한화에서, 빌딩을 세우려고 하는데 인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고층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떡하냐. 한화에서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이거 빌딩을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화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 맞죠? 예? 그 지하를, 기초공사를 63층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지하를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건물을 높이 지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깊게 공사를 했는데 그때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뭔가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당장 못 하잖아요. 봤더니 기초가 단단한 하나에서 해놓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해 준 거예요. 그래서 63 빌딩 그냥 올라간 거예요. 금방 지었어요. 여기도 보세요. 기초 공사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리고 2년 기초공사 딱 하니까 1년 만에 건물 싹 올라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축복 누리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는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잘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확립되어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